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딘가 길은 있을 텐데 길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죠. 저는 미국 프린스턴에서 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5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토론토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셔서 한 2달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같이 점심을 먹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기분 아십니까?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스타,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년까지 됐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정말로 인생의 꿈인 장군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군대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자기가 거기에 연관됐다는 오해를 받고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무너지면서 삶도 무너졌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 와서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견디다 못한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혼자 캐나다 토론토로 도망하다시피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꿈이 무너져 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한 17년, 18년 전에 저는 제 몸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는데 피가 좀 나와요. 그래서 계속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치질이 좀 생겼나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져서 검진을 해봤더니 직장암 상기, 5년 생존율이 50%가 안 되는 2명 중에서 1명이 그 상태가 되면은 5년 후에는 1명은 반드시 죽는 병이 굉장히 깊어져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여수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갔는데 요양병원에서 하루는 밤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승기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같이 봉고버스를 타고 해변가를 내려서 걷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학생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텅 빈 바닷가에 저 혼자 있습니다. 밀물이 밀려옵니다. 물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배꼽까지 찼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몸을 못 움직이다가 다행히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으면 익사할 뻔했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제 삶의 경험이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떤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근데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 밖을 빠져나오면 살아요. 다리가 무너지면 다리 근처에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제는 끝이다, 절체절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든지 견디고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넘어집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도 한 사람은 마음을 못 지키니까 죽음을 생각하죠.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다 보면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옛날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사업을 일구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아요.
마음을 못 지켜서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 경험하죠. 때로는 강철같이 강하다가도 때로는 낙엽같이 약한, 자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일렁거리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은혜로 마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참다운 길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모든 존재의 근원에게로, 모든 진리의 근원에게로, 모든 생명, 모든 구원의 그 근거인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상가들과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좋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이들을 우리는 성인이라 그래 부르죠. 또 세상에 많은 좋은 책들 중에서 두고두고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책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도 고전도 그 자체가 길은 아니에요. 그 뭡니까? 길을 얼핏 바라본 사람의 정언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진리 아닐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 아닐까?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우리 길이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보여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요. 우리 가정과 사회와 온 인류가 마침내 돌아가야 될 길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고 말씀이고 신앙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중에 한 3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지혜, 인생의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모두 지혜가 부족하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우리 잘 몰라요. 분별력이 우리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인생에 죄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빈도로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엉뚱한 선택하고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 없을까?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게 충격적인 경험이 있어요. 거의 한 25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때도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야간 수업을 하고 밤늦게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전철을 탔습니다. 집에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너무 피곤한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제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서서 무슨 말을 웅얼웅얼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통에는 암시롱. 암시롱 좋은 거 이제 알았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에 광고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아마 전원주 선생님을 기억나는데 아줌마 탤런트 있죠? 그분이 알약을 딱 들고 두통에는 암시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쳐다보면서 두통에는 암시롱 이렇게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보통 때 제 머리는 항상 어떤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다음에 드려야 될까? 성도님들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은 비둘기가 돼서 저 멀리로 콩 주워 먹으러 날아가 버리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었어요. 그러나 그 비어 있음을 항상 뭐로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넣습니다. 뭐로 채워넣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두통에는 암시롱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통에는 암시롱 같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분별력이 없구나, 인생의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죠? 우리 모두 문제죠? 우리 마음속에 비본래적인 것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죠. 인터넷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결정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그런 말 하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 던져져 있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배우고 결국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을 독일어로 다스만, 세상 사람, 세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특징으로 쓰잘데없는 호기심, 쓸데없는 잡담, 그리고 애매한 자신 없는 태도, 이 세 가지로 특징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인생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인생 전체 길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디뎌야 될 발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세대의 탁월한 영성 작가였던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하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 제 인생길 전체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면은 당장 다음 발걸음은 어디에 디뎌야 될지 그 길을 발을 디뎌야 될 그 발밑은 밝혀주신다. 그래서 한 발 딛고 나면 또 다음 발 디딜 곳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디딜 발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게 되면 내 인생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인생의 분별력,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인생의 분별력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 지혜가 가득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돌이켜 설 수 있게 됐죠.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죠. 말에도 실수가 많습니다. 행동에도 물론 실수가 많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죠.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 말을 안 했을까? 왜 그때 그 일을 안 했을까? 우리 인생은 후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남자들은 주로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여자들은 안 한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하고 여자들은 일단 저질러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람 나름이겠죠.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실수 안 하면 좋겠죠. 죄 안 지으면 좋겠죠.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안 그런 순간 우리 모두에게 다 많습니다. 실수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불교의 덕이 많은 고승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중생이 왜 중생인 줄 아느냐? 잘못해놓고 끊임없이 잘못해놓고 죽을 고생을 했어야 하고 나서야 돌아설똥 말똥하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섬입니다. 돌아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애에는 모두 돌아섬이 있었습니다. 이 돌아섬이, 이 되돌아섬이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경우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조차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합니다. 어느 날 오후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욕심이 생깁니다. 부릅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아기가 생깁니다. 보니까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생긴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집에 오고 오랜만에 부인과 동침하게 되면 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아가 협조를 안 해주죠.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성문 밖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버립니다. 첫 번째 계획이 틀어져요. 두 번째 계획을 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를 앞세워라. 요압이 눈치를 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임금님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계획대로 우리 아내 죽습니다. 방해꾼 사라졌어요. 바세바 데려옵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살인죄를 범합니다. 간음죄를 범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성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또한 이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더불어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 나단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이스라엘 땅에 흉악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소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 한 명, 어린 암양 한 마리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키웁니다. 딸처럼 키웁니다.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밤에 잘 때는 꼭 안고 잡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소나 양을 잡아서 대접하기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강제로 빼들어서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 왕이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 맹세하노니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겠다. 그때 나단이 정색하며 말하죠. 임금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하여 너희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느냐? 그 사랑하는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빼들어 왔느냐? 어떻게 하여 이 한 가정을 깨트려 버렸느냐? 이 큰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칼이 쫓아다니는 것이다. 하나님 심판이 선언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런 다윗은 왕이죠.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신하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임금님에게 관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임금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성경은 잘 안 봐도 텔레비전은 많이 보잖아요. 아니에요? 예, 반응 좀 해보세요. 그 사극을 보면은 그럴 때 임금님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신하를 보고 이런 이야기 많이 있죠. 여봐라, 이놈을 당장 하옥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반응이 보이죠.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다윗이 왕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 역시 그 순간 나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 득죄하였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시편 51편을 쓰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있을 때 낳았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깊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데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신이, 주의 거룩한 영이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지만 내 한마디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윗 일생에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물맷돌 몇 개를 들고 거인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몇 번이나 도망치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줄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자리를 물었을 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령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죄를 범하고 그 고집을 계속 세워서 갈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되돌린 것,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잘못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목사가 된다고 잘못 없습니까? 장로 됐다고 해서 몇십 년 교회 생활 했다고 해서 잘못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잘못됐네요. 돌아가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집을 떠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이 되고 그 집에 기쁨이 오게 된 것은 이제 내가 일어서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순간이었어요. 돌아왔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고 앞으로도 남은 살 동안 그런 것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계속 새롭게 되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인생을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매일 근심 걱정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자식에 매여 살고 또 남편이나 아내에 매여 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면서 병에 매여 살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은 죽음 앞의 두려움에 매여 삽니다. 인생이 매여 살아요. 매여 살아요. 성경은 이런 우리를 크게 세 가지 매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매여 살고 사탄이라 불리는 구조화된 악의 힘에 매여 살고 또 우리의 욕심에 매여 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집들이 하니까 놀러 오라고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하고 친구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50평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방도 여러 개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준비한 선물 주고 또 친구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학창시절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2-3시간 이야기하고 잘 살아라 집 너무 좋다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문을 열고 홀로 되어서 거리에 딱 나서는 순간 갑자기 등이 서늘해지면서 저 친구는 50평 나는 20평 비교가 되고 마음속에 학창시절에는 내가 공부도 더 잘했고 남자들한테 인기도 더 많았고 이모저모 더 훌륭했는데 저 친구는 50평 나는 20평 갑자기 남편이 싫어지고
자식들이 더 속을 썩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무심하시고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 그 비슷한 생각, 그 비슷한 경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빨리 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 자연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생각 들 때 우리는 누구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이 가져라, 좀 더 많이 누려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라. 그럼 너 인생은 성공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너 인생은 실패다. 잘못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우월감, 열등감, 우월감, 열등감 이래서 왔다 갔다 그러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 것인 줄 아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에게 있는 건강, 너의 인생의 경험, 사람들의 존경, 너의 지식, 그것들이 네 힘으로만 다 얻은 건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너 것이 되는 방법은 너의 지식, 너의 능력, 너의 인생의 기회, 너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낭비하게 될 때 그렇게 거룩하게 낭비한 그것만이 진정 너의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두 소리를 다 듣죠.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미세하게 말씀하시죠. 중간이 끼었어요. 중간이 끼었어요. 두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어요? 내가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렇게 마음속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 참 오히려 더 힘들구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았다고 칠게요.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근데 돌아보면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고민,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씩 자유가 찾아오죠. 자유가 찾아와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셔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장로로 젊은 나이에 피택이 되셨어요. 장로가 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게 너무 많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항상 전전긍긍했습니다.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납품기를 맞출 수 있을까? 바이어가 사줄까? 선적을 해가 배에 실어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할 거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공장의 주인이 주님 돼 주십시오. 저는 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전에처럼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해주시겠지.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예수 믿고 난 축복입니다. 그런 말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지났는데요.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아무개 장로가 지금 요 근래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동아대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요. 봤더니 암이 있습니다. 장에 암이 있고 그리고 간에 암이 생겼습니다. 장에 있는 암은 수술하면 될 것 같은데 간에 있는 암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동아대병원 메토실에 있으니 목사님 좀 가셔서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주로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걸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좀 도와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몇 분 계신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 연락을 했겠어요. 1번, 박마 목사가 잘생겨서 그렇다. 2번, 박 목사가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다. 3번, 박 목사가 암을 먼저 경험해서 그렇다. 3번이겠죠? 암의 선배로서 가서 한마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암이란 걸 알면 충격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핏덩어리, 이런 큰 핏덩어리가 이제 장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저기 상처가 좀 났구나. 그냥 이렇게 약을 바르면 낫듯이 뭐 약을 좀 먹으면 낫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오히려 그게 암덩어리였는데요. 오히려 그냥 사람이 자기 뱃속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의사한테 저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의사는 차마 저한테 말을 못하고 뭐 약을 이렇게 하나 대충 지어주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검진을 하고 제 학교 올라가서 제 연구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잘 있냐고. 잘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말 더듬더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잘 있지 못해요. 조금 전 의사한테 전화 왔습니다. 당신 암이랍니다. 그것도 상태가 아주 안 좋답니다. 빨리 종합병원 가서 검진을 다시 하고 수술하고 방법을 찾으랍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도 당신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기도하면서 잘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귀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봅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가장의 이 체면이 있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와요.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됐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그때 제가 이게 내가 지금 충격이 크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장로님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갔더니 주무시고 계셔요. 옆에 앉았습니다. 옆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아무래도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제 모습으로 이분이 배시시 웃으면서 이런 말해요.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암이란 말 알았을 때 충격받았는데요. 처음 한 이틀 힘들었는데요.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해요. 제 나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60 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직 결혼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대학 교육 시켰습니다. 큰 재산 모으지는 못했지만은 혹시 제가 먼저 떠나도 정리하면은 아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평생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와서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좀 아내랑 같이 손도 잡고 다니면서 좀 여유 있게 지내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좀 여유 있게 지내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은 혹시 못 지키게 되면은 참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그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으면 혹시 죽더라도 우리 주님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무슨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위로를 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8월 며칠이었는데요. 뜨거운 땡볕이 내리치는 그 동아대 병원을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고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의지했던 선생님이 떠나버리는 그 고통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풍랑이 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눈물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눈앞이 캄캄한 순간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실 것입니다. 기쁨 주실 것입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견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크는 것, 그런 것도 없어요. 통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인생 어려움은 비슷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차이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응답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를 수 있고 달라야 돼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고 마침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당신의 사랑을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이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때로는 눈물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주장하고 평안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주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모두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축복 하나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 깊은 곳의 평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생기는 기쁨,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행복, 그 모든 사람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우리는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 시간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더보라 귀한 자매님들의 삶에, 가정에 우리 예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산돌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인간이니까 흔들려도 때로 눈물이 있어도 그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부르심의 길을 모두 잘 걸어가서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정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